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사람은 물로 거듭난 사람,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물은 말씀으로 비유하고 또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무게가 생기는 겁니다. 빈 그릇하고 물 담은 그릇하고 무게가 다릅니다.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그 사람이 묵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계 모든 애청자들, 시청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서 좀 중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의 원천은 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샘이 또 모이면은 내가 되고, 내가 모이면은 강이 되고, 강이 모이면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물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 샘의 근원을 보면은 물의 근원을 보면 샘인데, 샘은 금방 물이 땅에서 샘 솟아오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어린아이로 비교할 수 있죠. 이 물의 어떤 과정을, 바다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람이 어떤 성숙해져 가는 과정과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와 같은 상태를 샘 솟는 물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거짓이 없죠. 아주 청명합니다. 깨끗합니다. 본능적인 아이들이잖아요. 아프면 아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샘과 같은 어린아이 상태, 백지와 같은 상태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백지에다가 우리가 작은 원고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하나씩 그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은 무엇인가 하나씩 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샘이 모이면은 또 이 냇물이 되는 겁니다. 냇물은 바로 청소년들과 같이 어떤 흐르는 소리들이 요란하잖아요. 흐르는 소리들이 요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보면은 아주 피라미드의 움직임이 다 보여요. 피라미드의 움직임이 다 보이고 돌 밑에서 가재가 가재 움직임도 다 보이고 온갖 물벌레, 장구벌레, 온갖 것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다 보일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장하는 청소년들과 같은 냇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우리 신앙인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신앙인이 초신자 때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은혜 받는 그 자체로만은 기뻐하고 감동해 하는 것이 초신자의 모습이라면은 오늘 조금 성숙한 청소년과 같은 신자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떠들고 다녀요. 떠들고 다니고 많이 아는 것처럼 시끄럽게 다니는 것이 바로 조금 성숙한, 조금 자란,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상태는 목회자나 신앙이 좀 중후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다 보입니다. 마치 냇물 속에 피라미가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듯이, 가재가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듯이, 물벌레가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어린 신앙의 모습은 그들의 하는 말하는 행동하는 것들이 다 사람들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냇물이 또 모이면은 결국은 강물이 되는 겁니다. 강물은 그래도 좀 유유히 흘러요. 강물은 그래도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잘 안 보입니다. 바닥이 잘 안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제법 큰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렇게 좀 중후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안다고 성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마구 아는 척하고 막 가리키고 이러잖아요. 그런 정도를 지나서 조금 그래도 속에 뭔가 큼직한 게 들어서 좀 무게가 있는 이런 강물처럼, 강물 속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강물이 흐르는 것이 유유히 흐릅니다. 냇물은 요란하게 흐르지만은, 강물은 유유히 흐르지만은 그 흐름의 속도들이 있어요. 속도들이 있고 그 속에는 큰 고기, 작은 고기,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부들이 와주고 낚시도 하고, 강태공들이 와주고 낚시도 하고 그물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좀 제법 큰 사람 있는데 가야 얻을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좀 묵직하고 큰 사람이라야만이 그 속에 가면 얻을 것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가지고 우리가 얻을 게 없잖아요. 청소년들 가지고 손 벌리고 얻을 게 없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 무언가 좀 큼직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야만이 가서 정신적으로 뭔가 얻을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육신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좀 강물처럼 큼직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냇물 속에는 돌멩이 하나 던져 넣으면 피라미드들이 움직이며 도망가고 모이고 하는 게 다 보여요. 그러나 강물 속에는 돌을 던져 넣어도 금방 풍덩 물무늬는 생겨도 무엇이 떨어졌는지 모르게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좀 널찍한 마음을 가지면 밖에서 충격이 와도 그 충격이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은 시험이 들고 하면은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충격하고 이 상처받고. 그러나 좀 중후하면은 돌을 던졌는데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좀 강처럼 좀 넓은 마음들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들이 모이면은 바다가 되는데, 바다가 한도 없이 넓잖아요. 바다 속에는 우리가 뭐 엄청난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수한 자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수한 자원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부들만 모여 다닐 것이 아니라 무역상들도 다니고요. 그다음 그 속에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그 속에 무슨 자원이 있을까, 앞으로 미래의 양식이 있을까, 어떤 자원이 있을까 싶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좀 바다처럼 좀 널찍한 사람들이 되면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옆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중하고 강보다 좀 지나서 바다처럼 널찍한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강에는 돌 하나 던져 넣는 정도가 풍덩거리지만은 바다는요, 배가 하나 그대로 쑥 빠져버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밖에서 은간한 충격으로는 바다를 충격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수많은 충격들이 오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신자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즉흥적으로 반응하는데, 좀 강이나 바다처럼 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흡수하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좀 널찍한 바다와 같은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좀 냇물을 지나고 강물을 지나고 바다처럼 좀 널찍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물이 모여가지고 바다를 이루듯이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이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물이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 하면은,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만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누구라도 물이 등산했다는 소리는 절대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이 주는 교훈이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만 가는 것이. 우리 이 겸손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예를 들어가면 한도 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놓고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낮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앞서가지고 내가 다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가야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섬기는 자세, 겸손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은 또 모든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갖다가 부딪히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온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이 주는 교훈이라면 온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물이 가다가 바위가 하나 앞에 걸렸다고 가지고 오한마 가지고 한마를 가지고 두드러 깨고 치워버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지고 치워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감고 오히려 가위를 이렇게 품으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은 심령의 능력자라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충격이 와도, 어떤 내 앞에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방해가 되면은 제거해 버리잖아요. 오한마로 돌을 두드러 깨버리는 것처럼 장애물을 제거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거하면은 내가 제거하는 그 에너지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하기보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오히려 그걸 품을 수 있는, 물로 감쌀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온유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보면은 한없이 많지요. 한없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의 겸손한 그 겸손과 나의 그 온유의 멍에를 매라. 예수님이 하시는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 그 온유는 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병정들도 포용하잖아요. 자기를 고소하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포용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그들과 충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당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가는 물의 교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은 무엇이든지 채우며 갑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은요, 가다가는 어떤 데는 웅덩이도 만나고 어떤 데는 둑도 만나고 이럽니다. 가다가 둑을 만나면은 그 둑을 그냥 점프해가지고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둑을 다 물 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건 인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찰 때까지. 덜 차고 막 설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물 채우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다 세상 것을,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포도주도 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떠다 줬을 때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채워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그 짧은 지식으로 남들 가리키려고 뛰어다니면서 설치지 마시고 좀 더 많이 알고 아구까지 내 넘쳐갈 때까지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물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뚝이나 웅덩이를 만나면 물은 그냥 그 웅덩이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천성에 가는 우리 인생 여정, 나그네 인생 가는 길에 우리 함께 손잡고 갈 때 똑같이 남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뒤처지지도 말고 기다려가지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물이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면 말씀도 가득 채우시고, 기도가 내게 모자란다면 기도도 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은혜가 모자라면 은혜도 좀 채우시고, 사랑이 모자라면 사랑도 가슴에 가득 채워서 채워야만이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물이 주는 교훈, 사랑, 채워서 가는 인내하는 모습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또 바다에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에 모이면 바다에 다 꽉 차잖아요. 바다에 바람이 불지 때문에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은 수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평.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룹니다.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딱 자리에 놓으면은 멀지 않아지고 물이 그냥 잠잠해서 수평을 이룹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계시록의 유리바다. 거기는 모든 것이 청명하고 바다는 파도가 없습니다. 수평입니다. 수평인데 물이 주는 교훈, 수평을 이룬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잘나도 사람, 못나도 사람, 장애인도 사람, 잘 배운 사람도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사람, 바보도 사람.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층을 보고 이렇게 저걸 하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뭐 더 배웠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줄 필요 없어요. 조금 못 배웠다고 해서 어디 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평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물이 바가지에 떠나놓으면 물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그 어떤 물 하나가 지 잘났다고 머리 내밀고 올라오는 물은 없잖아요. 이게 물이 주는 교훈입니다. 물은 그냥 수평입니다. 여러분 아마 수평 그러면은 저울이 생각날 거예요. 저울이 생각날 건데 법원에 가면은 뭐 어느 법원이라도 가면은 법원 앞에 가면은 평등, 정의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평, 정의, 평등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이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람 판단할 때는 수평등하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저울을 있잖아 올려놔놓고 무게를 같이 양쪽 달아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똑같아요. 수평을 이루는 겁니다. 이 수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평등이잖아요. 바로 물이 주는 교훈입니다. 물은 바가지에 바다에서 바람이 부니까 출렁이는 거지. 바가지에 떠가지고 나누면 그대로 수평을 이루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물이 하나 지 잘라도 머리 쑥 내밀고 올라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조금 잘났더라도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못났더라도 바보스럽게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고 사람입니다. 그냥 똑같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1절에 보면은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성경 말씀에 갖다 비춰놓고 보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 하나님 그거 미워하신다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저울추 평등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물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물과 같은 사람이고 뇌물, 강물, 바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고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바다에 물을 가득히 채우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 내 마음에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다면은 좀 설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남들 앞에 뛰어난 척 안 할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와서 가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느낌은 우리가 알아요. 느낌은 알고 바람이 간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가지를 흔들든지 태풍이 뭐 큰 일들을 만들고 가잖아요. 이러듯이 바람은 역할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진짜 사람 아무도 몰라요. 바람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감은 과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지고 내가 냈다 그리고 어깨 내밀고 배 내밀고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없고 그냥 바람처럼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바람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봄바람은 모든 것을 생동하게 합니다. 꽝꽝 얼은 땅을 녹이는 역할이 바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물을 감하게 하는 것이 바람을 하는 역할입니다. 꽝꽝 얼어붙은 땅에 나무들을 가지들을 흔드는 역할이 바람이 하는 겁니다. 봄에 나무 가지를 흔들어줘야만이 핵분열이 일어나요. 핵분열이 일어나야만이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봄바람은 바로 얼은 땅을 녹게 하고 잠자는 가지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고 그 다음 생동해 가지고 자꾸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 여름바람은 성장하게 하지요. 여름바람은 때로는 가다가 태풍도 붑니다. 폭풍우도 오잖아요. 거기에 연약한 가지들은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흔적은 남잖아요. 가을바람은 모든 것을 연결하게 합니다. 가을에 가지들이 자꾸 강해져요. 강해져야만이 과실들을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을바람이 자꾸 이렇게 여름에 강하게 만들어 놔야만이 가을에 가지고
충실한 과실을 잡고 붙들고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봄에 성장할 때 가지처럼 그러면 가지가 땅에 축축 늘어져 가지고 힘이 없어요. 가을에는 가지들이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실이 끝나면 겨울은 꽝꽝 얼게 만들잖아요. 인생의 어느 정점에 가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얼음에 얼어붙는 것처럼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는 말을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불어서 성령의 바람입니다. 기운이 불어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성장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가지가 옳지 않으면 부러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 바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람의 출처도 우리가 모르고 바람의 목적도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자기 역할은 충실하게 하되 내가 했다, 내가 잘난 것처럼 고개 내밀고 흔들지 말고 흔적 없이 와서 역할을 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은 물을 가득 담은 사람, 물을 가득 담은 사람, 물의 교훈을 아는 사람, 또 바람과 같이 역할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의 종들이여, 정말 바람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바람처럼 역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바람처럼 역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